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자,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는데요. 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습니다. 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랩런트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요?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나며 불행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왕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랩런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 속에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인간들에게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렇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불행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슬프고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해 하는 그 불행은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영적인 DNA가 전달이 돼요. 그게 뭐죠? 원죄라는 DNA가 영적인 유전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DNA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자, 그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랩런트들인데 너희가 멸망의 길을 가니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누가 오셨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구약에 계속 약속하셨는데 신약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병이 낫게 하고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의 귀까지 베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두시고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뭘 메셔야 돼요?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 반드시 피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피 제사가 있어야지 인간의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목과 창이 박히셨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허물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는 죽으시고는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삼직이 뭐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 왕이 되려면 사실은 다 이겨야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를 못 이기셨어요. 뭘 못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아직은 못 이기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예수님이 아직도 죽었는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아직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뭘 보여달라고 하죠? 못 박힌 손, 창 뚫린 옆구리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직접 증거하세요. 옆구리와 창을 만져보게 하고 보게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러면서 도마를 훈계하시면서도 친절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려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분부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 하면 코맨드, 명령을 말해요. 명령.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 하나 주고 간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무슨 명령일까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뭘 살리시는 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획이에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나만 살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항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최대 계획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꼭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출발을 해요.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대. 237 나라 살리러 가야지 했는데 지금 어때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렘넌트인데 전진을 하려는데 지금 표정이 어때? 지금 두려워요. 안 좋아요. 막 올라오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막혀요.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걱정, 염려, 근심, 이게 눈에 가장 먼저 보여. 뭐 입지? 뭐 먹지? 뭐 하고 살지?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학교에서 공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237 나라 5천 정도 살 렘넌트라 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우리 집 구석은 이렇고 내 머리는 왜 이딴 식이고 왜 나는 꼬라지가 이렇지?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심판 그 기준으로만 나를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뭐를 나를 막아요 지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장 나와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핸드폰이 아니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렘넌트라 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의식주가 내 머리가 공부가 핸드폰이 나를 막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힘이 빠지고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렘넌트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공부 잘 안 되는데 우리 아빠 엄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친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그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습니다. 자,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초대교회에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다들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받았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권능, 금방 읽었던 말씀. 그때 당시 최고의 폭발력을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못 배우고 가난한데도 가는 곳곳마다 다 뒤집어 버려요. 소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일어나요. 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았던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고 꾸지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세계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고 춤도 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도 아니고 일개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들, 손 못 쓰는 사람들, 몸 못 쓰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일을 만듭니다. 자, 일개 집사인데 그리고 또 누굴 만나요? 얼굴색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돌아가서는 그 궁궐과 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복음 가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놔줘도 없어지겠지 했던 그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붙고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고 어떤 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힘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열쇠예요, 열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전히 파도같이 나를 계속 의식주 문제로, 미래 문제로, 공부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 포기하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 렘넌트예요. 뭐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어찌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서밋으로 세워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성경을 찾으면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데 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을 안 붙잡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언약을 안 붙잡지? 언약 잡으면 되잖아 하면서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언약을 안 붙잡지? 내 힘으로 하면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언약 잡으면 되는데 왜 안 붙잡을까요? 왜? 자, 세상 사람들이 언약을 안 붙잡는 이유는 처음에 봤듯이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언약 안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영이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도 우리 렘넌트와 같이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지 못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영이 죽어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누가 움직일까요? 누가 좌지우지할까요?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합니다. 사단이 죽은 영인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주관을 해요. 이들을 통해서 3단체를 움직이고 세상을 장악하고 흑암경제, 흑암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움직여지도록 계속 이런 일을 만들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주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영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 영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눈이 어두우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점자를 배우고 하면 되겠지만 이들의 특징은 육신의 눈은 밝고 영의 눈은 어두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거짓의 영을 받는데요.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들에 넘어간대요. 그리고 악한 일에 거짓의 영에 넘어간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믿고 안 들으면서 옆에 친구가 야 요번에 뭐뭐 하자 하면은 그게 아주 나쁜 일인데도 호기심에 넘어가요. 사기에 넘어가요. 진리가 아닌 불의한 일에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읽어주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의 영의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영의 상태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절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이런 상태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왜? 맨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설명하고 언약 잡으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정립을 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큰 집, 좋은 차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 세상에 왜 내가 전도하는 게 안 돼서 그러나,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내가 말하고 전도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 탓이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6, 4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았다고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학문이 짧아? 너는 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책잡기만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말로 어떤 걸로 한다 한들 언약을 잡으라 해도 안 잡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짓이 아니라 딴짓을 해요. 딴짓. 본짓은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짓인데 딴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자, 딴짓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공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제사장, 유대인, 사두개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엄청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길로 가지만 다른 길, 다른 방법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과 길도 말씀하시거나 주신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나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빠 엄마가 믿는 중직자나 목회자 가정의 렘넌트들이 잘하는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때문이라고 하는 착각을 간혹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기여할 수 없어요. 우린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받아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해주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이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났고 불신앙하고 투덜투덜대고 짜증내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니는 내 거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렘넌트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뭘까요? 자, 첫 번째 1번 2번 한번 보세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자식을 낳아도 다 안 돼요. 그냥 인생이 너무너무 내 인생이 왜 이래 불행한 게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때부터 피제사가 없으면 인간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제사가 필요해요. 피제사. 그래서 그 피제사란 말은, 피예배란 말은 피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대속물이 있었어요. 그 대속물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셔야 돼요. 인간이 영이 죽었고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그냥 계속 와요. 피를 발라야지만 끝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피가 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해주신 일 뭐예요?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한번 봅니다. 사단이 하나님 떠난 영을 잡아서는 손에 넣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쪽으로도 움직였다가 저쪽으로 집어 던졌다가 막 움직여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듯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나는 떠나고 싶어도 사단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단 손에 장악됐어요. 내가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다 장악돼서는 하는 생각부터가 사단이 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보다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세야 돼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자를 보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은 바로 렘넌트들이 계속 영이 죽은 상태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바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왕.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불신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리고 내 영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먼저 아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걸요. 자,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했겠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진리. 그래서 그 진리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해방받는 유일한 길 누구라고요? 예수. 자, 그리고 또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생명.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까지 영이 죽어서 배경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천국이 되고 생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나의 배경, 육신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는 길, 해방받는 길, 배경을 바꾸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뚜루라고 됐어요. 이게 뚜루.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 누굴 통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이거 붙잡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아주 작고 크고 어떤 문제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공부나 가정이나 부모님 문제든 친구 문제든, 나에게 있는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든,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맨날 알 수 없는 불안, 염려, 초조, 그러한 성격들 있죠. 그것까지도 우리 렘넌트들 오직 뭐를 통해서만 해결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는 걱정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게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으면 되겠죠? 자,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무슨 글이에요?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자, 구약에는 몇천 번의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구약에 332번의 예언이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걸로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붙잡아라라고요? 언약.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께서 감난산에 다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예수님이 40일간 뭐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자, 하나님 자녀 되면은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만하면 초대교회처럼 어디든지 소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 센 사람이 돼요. 그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 힘이 가지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전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쨌거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면 뭘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렘넌트들 자신부터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 돈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 5,000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 영적인 DNA가 쌓이고 쌓여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하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전에 이 기도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28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 현장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학원 가는 현장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를 죽이려고 까리를 트는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을 만한 힘까지도 주신대요. 그 밟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만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너희에게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언약,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폭발되지 않았다, 소동이 안 일어났다. 하나님 저에게 이 힘을 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권능입니다. 권능, 디나미스, 어마어마한 폭발력. 그 당시 헬라어로 가장 큰 폭발력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래요.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역을 하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대요. 소동이. 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방언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대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예전에는 18세기에는 선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세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구두 장수였는데, 구두공이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는 목사님들 앞에서 메시지를 해요. 메시지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선교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세요. 어떤 설교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라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는 그때부터 선교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성령이 충만하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뒤집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결론. 자,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는 렘넌트? 그렇죠. 쩌뚱쩌뚱 마오쩌뚱 사진이죠. 자, 지금 뉴스에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된 거를 100주년 기념하는 축제를 열면서 중국을 건드리는, 중국을 무시하는 자들은 뭐 찢어지고 피가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국을 공산당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천안문에 사진이 걸려있죠. 자, 이 마오쩌둥이 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분도, 이 당시에 태어난, 지금 말할 소개할 이 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다 살아남았어요. 자, 이분이 사실은 몸이 되게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몸 자체가 작고 약해서 사람들이 아유,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걱정을 했대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폐도 너무 약해요. 지금 태어났으면 너무 위험했을 거예요. 진짜 폐가 너무 약해서 폐에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하면 폐결핵이나 폐렴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살기 힘들겠어요 이랬는데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살 때는, 우리 렘넌트도 혹시 이거 알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깨끗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입 안에 그 감염되는 건데 디프테리아. 요즘은 다들 우리 렘넌트들 주사를 맞아요, 팔에. 하지만 옛날에는 예방 접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얘가 걸려버렸네, 5살 때. 그래서 의사쌤이 죽을 겁니다 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자,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셔서 너를 낳게 해주신 거란다. 그냥 우연히 살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조금 컸는데, 조금 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났거든요. 일본 놈이 쳐들어와서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하는데 남자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나갔는데 세상에 폭탄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내가 간신히 살았네 또. 그래서 얘가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계속 살려주네. 무슨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날 필요로 하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런데 멍청한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준비 많이 해서 똑똑하고 진짜 잘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해서는 다 배워요. 학교에서 이것만 해야라 해도 이거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미술, 영어, 피아노 반주, 피아노를 진짜 잘 쳐요. 그리고 뭐까지 배웠느냐, 전도하려고 이발까지 배워요. 혹시나 몰라서 이발까지 배우고 그냥 다 익혀요. 다 너무 잘하게 그렇게 다 익혀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쓰실 거야. 자, 그리고 컸는데 20대가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마오쩌둥이가 이제는 기독교를 대놓고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대놓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인교회의 신앙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럼 교회에 복종하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싶죠. 근데 간인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분이 말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하고 일개 사람이면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러고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해서 35명이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절대 정부에서 원하는 3자 교회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 충만 받아라. 초대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당신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했어? 하고는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붙잡혀 갔는데 교회가 몇 명으로 늘었어요? 100명으로 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시는 말하지 말라 약속해 하고는 밖으로 내보냈는데 내보내자마자 또 뭐 했겠어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아라. 초대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 갔어요. 1년 뒤에 바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형을 받았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감옥은 우리나라 지금 감옥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노동을 거의 죽어라고 시켜요. 그리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양배추 수프 하루 종일 양배추 수프 하나 주고는 일하고 와서 12시간을 공산당 그 강의를 듣게 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졸잖아요. 막 때려. 채찍으로 때려. 그래서 공산당 강의를 12시간을 들어야 돼. 세뇌시키려고. 그래도 이분이 뭐예요? 영어 잘하지, 이발 잘하지, 뭐 잘하지 이러니까 감옥에서도 할 일이 많아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피아노 치면서도 복음 전하고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니까 이 자식 어쩔 수 없네 막 이러고 그냥 봐주는데 감옥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힘을 주고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떠한 제수가 몰래 성경을 들고 감옥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다른 성도들한테도 전해주려고 다른 제수 성도들한테 전해주려고 막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면 그냥 죽어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우리 랩런트들 뭐가 있어요? 다 가루잖아요. 이거 석탄 가루잖아요. 이거 폐에 들어가면 쌓이면 사람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뭐가 안 좋다 했어요? 폐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어요. 거의 죽은 몸인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희한하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예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있다가 나라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부인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도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때 마오쩌둥이 1대 주석이에요. 중국에. 그런데 3대 주석이 나라를 개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방한 이름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들 희한하죠? 자, 덩샤오핑이 주석이 되면서 서양 문호를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자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 나라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풀려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분이 불과 얼마 전에 8년 전에 돌아가신 사무엘 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 계속 핍박과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거 자기 가정교회에 와서는 설교한 내용이에요. 20년 만에 풀려나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공산당을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는 문제, 낙심할 거리, 불평한다고 아무 도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히려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고통, 상실, 고문 등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이것을 화살과 같이 나를 찔렀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탄강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부모가 죽을 때, 부인이 죽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합니다라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중국 전역에 몇 개나 생기면서 3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000명이 한 곳에 4,000명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돼요. 가정인데 4,000명이 모인다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불과 13년 8월 18일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당 주석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장례식에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가정교회의 지도자 램 사무엘 목사님이세요. 사무엘 램 목사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무도 우리 랩런트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떠한 고민과 걱정도 우리 랩런트들 어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 랩런트들, 돈 문제도 학원 문제도 교우 관계도 그 어떠한 걱정거리도 우리 랩런트들 어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할 우리 랩런트들. 자, 붙잡아야 될 것. 시작. 랩런트는 언약을 가져라. 우리 랩런트 어떤 언약 가져야 되죠? 구원과 해방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 237 나라 살리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자, 어찌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초대교회가 가진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